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함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부름받아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아멘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가장 그 자신에 대하여 불려지길 원하고 또 스스로 말하길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아멘을 힘차게 해야지만이 정말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다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종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이 종이라 하니까 명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대강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말할 때 아마 이렇게 부를 겁니다. 기독교인,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뭐 교회 다니는 교인,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이니까는 뭐 신자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 우린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성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할 때에는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용어가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이 다 신앙에서도 표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는 무한정 부모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믿어야지 이게 자녀고, 또 그 자녀를 무한정 사랑해야지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다 내어줄 때 그게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아들이 차를 새로 샀어요. 그래서 저만 놀래고 여러분들은 안 놀래나 본데. 그래가지고 이제 밀당이라 그래, 젊은 친구들 얘기가. 밀고 당기기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어느 선까지 도와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아들이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차 뭐 저기 때문에 보험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딱 그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이 없는 때 딱 그러더라고요. 데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험은 데디가 내고, 자기 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은 데디가 내고 페이먼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얘기된 것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페이먼 절반씩 내고 내가 당분간 절반 도와준다 이거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험, 이게 복잡하니까 보험을 데디가 내. 이렇게 제가 그러마 하고 딱 보니까요, 속았어. 계산을 딱 해보니까 보험료가 훨씬 자동차 페이먼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주 깊이 회개하면서, 이게 아들과는 밀당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추한 모습을 보였구나. 그래도 오늘 가서 다시 하려고 그래. 내가 어저께 헷갈려가지고 그랬으니 물르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자녀의 모습과 이게 부모의 모습이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요, 부모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제자요,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철저히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자기 자아에 대하여서 고백할 때 우리는 제자예요,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에요. 이걸 다 축약하고 압축하여 말한다면 오직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백할 때 나는 누구냐?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기를 원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못 봤는데요, 나는 그저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며 사는 것만 들었지,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내 것을 드려, 내 삶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소리는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하는데요, 보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것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희망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내게 믿음이 없을까? 왜 내게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명자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 역할에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가정에서 그 엄마의 역할을 할 때 가장 기쁩니다. 아버지는 그 역할을 할 때 기쁘고요. 우리가 일상 살면서 여러분 마냥 논다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닌 건 우린 고백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직업도 안 가지고 하지 않고 맡은 바 사명 다 잊어버리면서 낚시를 부지런히 매일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 그 삶이 재밌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삶이 재미없겠습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을 겁니다. 왜? 맡겨진 사명을 망각한 재미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마치 약효가 떨어지고 약발이 떨어졌으니 내가 이제는 은혜의 비타민 드링크를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흥에 쫓아다니고 저 부흥에 쫓아다니고, 목사님 좀 내게 은혜의 그 어떤 그 생수를 부어주어 컬컬한 이 심령을 하나님 좀 채워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터지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복창 터진다 그러려다가 목사가 쓴 언어가 아니라서 그냥 마음이 터진다 이렇게 하니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은혜는요, 그렇게 마약과 같이 시시때때로 수혈해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한 번으로 좋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키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내게 있어 꽃이 피어지고,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서 풍족하신 생수와 강같이 넘치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사명자가 되어야 해요. 명령하신 그 일을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두 개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예요. 두 번째, 어떤 자들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면은, 먼저는 은혜요,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은 사명자의 삶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사도의 직분으로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짐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사도 직분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은 누군가 먼저 믿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구원의 꽃은 영생이요 천국이라면은 지금 그냥 불러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이방인들 가운데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주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내게 사명 주셔서 그 일 감당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 김도민 목사는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천만금 만만금 무엇을 갖다 준들 제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기를 원한다면 천만금 만만금을 갖다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불러 백악관에 단독으로 초대하여 융성한 대접을 하겠다는 것과 이 시간에 내가 말씀 전하겠다고 하는 이 사명과 어느 것이 중요하냐? 말할 것 없죠.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를 초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 이와 같이 사명이, 순종이 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뭐 때문에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명이 우리가 그러니까는 못 받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화장실 청소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사명 감당함이라 이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에게 관계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은 그건 추상적인 내용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섬김이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제자는 팔로워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예수님의 무슨 길을 따라가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겨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안아주며 안고 가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된 삶으로서의 참된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서 로마서 1장 1절 처음에 자신 바울을 향하여서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할 때 그 종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노스란 말은 그 말이 디콘으로 바뀌어져요. 디콘 뭐예요? 집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의 집사의 직분은 그 목회자인 장로 빼놓고는 다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와 집사만 있었는데, 지금의 장로님 권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멤버는 다 누구다? 집사님이다 이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것이 바로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종은 바로 slave, 노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뭘 해요? 주인의 친구들과 주인이 오면은 먼지 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릎 꿇고, 그것이 종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바로 종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떨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내 은혜를 지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길 원한다면은 제발 어느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주의 명령을 따라 섬기며 무릎 꿇고,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스마트한 것도 아니고요, 종의 중요한 덕목은 바로 주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내, 로마의 말이에요,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또 근데 다르다. 말을 하는 것이 노예고 말을 못하는 것이 당나귀지만,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것이라면은 당나귀와 노예가 같은 종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고 내 스스로 내가 선해질 수 있다고, 내 스스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한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면요, 필연코 그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저 사람 때문에 문제도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교만한 삶을 통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과 거리를 띠게 하고 내 마음을 이와 같이 만들어 놓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다시 넘치게 되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아무리 주변이 풍성해도 나는 메말라지는 것이고 나는 목마른 것이고 나는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저께 제가 그 결혼식을 한국에서 했는데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그 결혼식을 한국에서 한 청년 부부가 저희를 초대를 했어요, 여기 와서. 근데 그 청년들이 어디냐면 드림교회, 드림연합갑니다. 드림교회 다녀요.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저께 이제 그 한 두 석주 전에 그 뱅퀴스를 하는데, 피로연을 하는데 목사님이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것을 듣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못 받고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듣는 순간 내가 왜 가야 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이렇게 제가 키운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라팔마 교인들 제가 관리하기도 힘든데 드림교회까지 가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 말로 하면 나와바리가 있는데 제가 굳이 드림교회 영역까지 가서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산유에서 이제 트레티아스에서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 할 때 왔던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학생 저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제가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 가면 제가 수시로 밥을 그냥 공짜로 먹어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안 해. 이게 요상하게 됐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초대한 건데 제게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내가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 속마음은 좀 이렇게 안 가는 게 어떻겠나. 근데 이상현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청한 것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득불 어저께 우리 집사람과 함께 11시 반에 베버리 힐스 포토 데 모시 뒤에 있어요. 가보니까요 브라질리안 바베큐. 야 정말로 좋은 데더라고. 외로운 섬 하나 우리들 다 드림교인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멋쩍게 이제 VIP라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성현 목사님 부부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저모 대화 좀 가까우니까 옆에는 이제 최현규 목사님이라고 주님의 교회 찬양 인도자. 그분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 할 때 찬양 인도했다고 또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먹는데 보니까 바베큐니까요. 브라질 바베큐니까 안 가보셨죠? 온갖 고기가 다 나와. 우리 앉아있으면 그것도 안 먹는 거야. 그 대신에 샐러드는 자기가 가져와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샐러드를 잔뜩 가져왔어요. 야 이제 그거 함께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 시키고 이성현 목사님 부부하고 한참 얘기하는데 맨 처음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한 15분 20분 됐는데요 웨이터들이 우리 테이블만 피해가는 거야. 딱 옆에 최현성 목사님 테이블 바로 옆에 요 정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막 풍족하게 주면서 우리는 주지도 않고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피해가. 그래서 몇 번 불렀는데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물컵 밑에 있는 컵받침처럼 생긴 거 그거 빨간색 아니고 파란색으로 뒤집어 놔야 돼요. 알고 보니까 이게 파란색이면은 고기 주세요고 빨간 거는 노 땡큐. 근데 이게 다 먼저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먹어봤어요? 마셔봤어요? 가봤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다 와본 사람들은 다 펴놓고선 그냥 먹고 우리는 안 먹어봤으니까는 내내 왜 안 주나 그런데 20분 동안은 쫄쫄 굶고 그냥 애꿎은 그냥 야채만 먹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최현성 목사님한테 그랬죠. 젊은 사람이니까 좀 왜 최현규 목사님 왜 우리가 이렇게 굶고 있는데 왜 자기만 먹고 우리는 이렇게 이랬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은 이렇게 채식만 갖다 넣어가지고 채식주의자로 변질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급하게 웨이터 불러가 우리가 이모저모해서 정말 추하게 어저께 우리가 굶었다. 그랬더니 웨이터들이 5명 6명이 와가지고 그 대신에 목사가 중간에 사라져줘야 덕목인데 저희가 역사상 뱅킷에 끝까지 남아서 저희 다 갔는데 4명이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왜 풍역 가운데 빈곤일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풍족하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내 옆에서 냄새를 풍기면서 왜 우리는 굶고 있을까? 이게 바로 뭐냐? 은혜와 사명의 법칙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것만 기억하시고 딴 것은 다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제가 은혜와 사명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나는 왜 은혜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아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순종과 섬김으로 가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은혜 없습니다. 마약과 같아서 요즘 연예인들 이게 맞으면은 순간적으로 마치 다
다 풍성한 것처럼 느꼈다면서요. 온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맛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순간적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좋은 목사님의 설교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은혜는 어디 오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들을 만큼 들었어요. 읽을 만큼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종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사명자예요. 무엇보다도 이 영적 원리가 진리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팔로우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무엇을 쫓아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의 어떤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자녀입니까? 참된 제자입니까? 우리가 다 뭐 유대인, 예수님 외향적인 면을 얘기하면요, 코도 매부리 코예요. 그리고 하여간에 저보다 확실히 못생겼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소리가 나도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코를 성형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신신당부한 게 뭐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교만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니 이것을 알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며 헌신하며 무릎 꿇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어저께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이것을 뒤집어 놔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거기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를 비참하게 한 것은 노 땡큐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딱 뒤집으니까 파란색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딱 한 단어뿐이 없어요. Please. 교만하게 나 왜 안 줘? 나 이렇게 굶었으니 이게 웨이터가 뭐야 이거? 이게 아니라 사정하여 달라 그럴 것. 그게 저희가 그 말씀에 충실하여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왜 지금까지 안 줬냐 이 말씀 하나도 안 하고요. 우리가 굶게 되었사오니 궁유를 다 끝나고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영업시간 끝났으니까 고기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니까는 그들이 궁유리 여겨 10배 100배를 더하여 주셨더라는 5,000명을 먹인 기적이 거기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에요.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찾으셔도 좋고 함께 가시길 바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첫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조금 분석하면요, 높아짐에서 낮아짐, 낮아짐에서 높아짐을 알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 오직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많은 수모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땀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끝까지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교만 가운데 엉뚱한 일을 할 때 너희들 왜 그러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친히 수건을 둘러매시고 그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스스로를 나는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되셨으며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교만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 길은 너희들이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종이 되신 노예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위대한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지 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조롱 닭의 한 통속인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이름을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칭호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높아지며 우리가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며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었을 때 놀라우신 영생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음을 왜 모르시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나를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만일 그 일을 하셨다면 오늘 스탑! 그 일을 멈추고 그것을 녹색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섬기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라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라도 주님께 무릎 꿇어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 나는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이 은혜의 시간에 시간 낭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할 수 있거든 이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무릎 꿇을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기도하는 자들이라면은 참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아니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자식이 동물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동물의 자식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작은 자가 되어 섬기며 주님 십자가의 길 가셨으면은 우리도 그 길 가는 것이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셨으면은 우리도 그 길 가는 것이고 그리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갈 때 기뻐하며 그 길을 간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갔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6절인데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거했습니다.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입니까? 남들이 나를 섬기는 겁니까? 왕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보여주신 것이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고난 가운데 거하며 무릎 꿇어 순종의 삶을 통하여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 그래도 오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오니 주여 그 길 내가 가겠나이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은 불평한 거 한 번도 없어요. 낙심한 거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참된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물질 더 받는 게 축복 아니고요, 건강 몇 년 더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얼마를 살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축복이라면 저는 그 길 가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길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이 시간 생명을 다하여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헤매며 구름 위를 걷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떠오르던 악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거룩한 찬양인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여자들과 놀기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학생들과 노는데 이런 노래를 많이 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도 화답을 할게.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이렇게 앞에 가면서 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이제 그 딱 버티면서 대답을 해요. 나는 도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도 화답이 오잖아요. 그 이름 촌스럽구나. 제가 이 노래가 어저께 내내 들려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 성령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대답해야지.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입으로는 하면서 행동은 교만하고 행동은 대접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정신분열증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 가로막는 길이라 이거예요. 은혜는 내 안에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며 충만하며 은혜 풍성한 줄 믿고 그 막힌 통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게 나의 교만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남의 자리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며 교회 안에서 종의 신분으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파마 교회를 향한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드는 자들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